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며 아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앞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반드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온전케 하시고 또 구원의 놀라운 은혜까지 완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복음되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들을 때 복음이 복음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 구원하셨지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복음이 그렇게 복음처럼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탁 다가오는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있다는 사실, 그거를 깨달을 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두렵고 무서운 일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그것들을 누가 탁 막아서고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로 하늘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를 탁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아멘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은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 이렇게 되면 복음이 진짜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는 놀라운 깨달음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가 바로 나란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진노하심 앞에 탁 서게 될 우리가 예수께서 그 진노하심을 탁 막아서고 뭐라고 주님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이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로 채울 테니 주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다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진짜 복음 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자구나 하는 걸 다 깨닫게 되고 그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딱 깨닫게 될 때 주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경건하지 않음, 이 경건하지 않음이 뭐죠? 경건이란 조금 이따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걸 고백하는 삶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면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살게 돼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찰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얌전하게 운전합니까? 경찰 없어도 상관없어요. 카메라 있다는 표지판만 하나 있어도 우리가 정말 점잖고 양반이 되거든요.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인데, 이게 경건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의함, 의롭지 못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그냥 행해버리는 그런 삶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살아계시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바른 길, 옳은 길, 구원의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데, 이 대상자가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거를 탁 막아서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은 저도 잘 알지만 내가 사람이 되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저의 십자가로 이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이들을 의롭게 여겨주소서. 그리고 이 의로운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이 딱 막아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표현 옳을지 모르겠지만 톡 깨놓고 얘기해 볼까요? 우리랑 저 밖에 있는 사람이랑 삶에 뭐가 다릅니까? 안 다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와 저 밖에 있는 사람과 다른 게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실까? 좀 전에 다 설명되었습니다. 18절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사람처럼,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길, 바른 길, 구원의 길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먼저 읽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큰 죄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 앉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모르는데 여기 앉았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진짜 지겨울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앞에서 뭐 노래하고 뭐 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막 흥분하고 얘기하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기에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다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셨죠?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메라 한 대만 서 있어도 그렇게 양반 운전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우리를 이토록 인도해 가시는 사실을 알고 경험했는데도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던 대로 결국 다스리심을 안 받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다스리는 건 누구냐면 나 자신이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을 직접 배울 때 뭐 하지 못한다고 해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다 알고 다 경험했는데요 뭐. 그런데 왜 그랬어? 이러면 우리가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차라리 복음을 모르는 사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잖아요. 예수의 옛자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셔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쏟아지는 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면서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진노하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여기도 나왔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 알고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지? 하나님 다스리신 가운데 안 살지? 그 이유는 뭐냐면 죄가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달콤함 아시죠? 얼마나 달콤한지요. 이거 한번 맛들이면 끊지를 못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달콤함 경험하면 이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죄가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콤함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기쁨에 겨워하고 벅찬 감격 속에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같은 주일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선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리지 맙시다. 다음 주에 교회 오지 말고 토요일 날 1박 2일로 다 여행 가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다음 주는 저의 이름으로 다 출석한 걸로 하나님께 아뢰게요. 다 놀러 가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는 매일 주일도 오고 월요일도 오고 화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오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목회자의 마음은
그 어느 순간 그 어느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나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직접 역사하실 순간이 언젠지 모르니까 기회를 잔뜩 제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주일 안 나와도 할렐루야고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죄는 그만큼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탕 많이 먹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뭐가 썩어요? 이빨 썩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사탕 안 먹나요? 먹어요. 영국 버스 광고에 보면 한번 이런 문구가 실렸어요. 여러분 버스에 이렇게 광고 문구에 버스 벽면에 크게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뭐 요즘 같으면 뭐 엑스포에 뭐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기업 광고도 크게 해놓고. 근데 영국에 무신론자들이 모인 협회가 있대요. 참 영국은 국교가 기독교인데도 무신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버스에다가 한 번은 크게 광고를 했대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뭐라고 광고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안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답니다. 한참을 버스에다 대고. 국교가 하나님인 나라에서. 여러분, 지금 이 문구의 핵심이 뭘까요? 두 번째 줄입니다. 여러분 인생 마음껏 즐기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욕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통제 안 받고 싶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행복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저도 이 문구 중에 절반은 동의합니다. 뭐냐면 당신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이 뭐냐는 거죠.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게 진짜 행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광고하고 싶어요. 허락만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당신 인생 마음껏 즐기라고 행복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나님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구별 여행이라고, 소풍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마음껏 사십시오. 근데 요거를 잊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행복이 진짜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엔 좀 멋이게 합니다. 이러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할 때 하나님 마음 아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어요. 이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행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알면서도 짓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인하는 죄도 사실은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다른 것들도 알면서 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잘못을 할 때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거 몰랐던 적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김홍신 씨라고 기억하세요? 조금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라. 이분이 진짜로 인기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독한 골초였대요. 지독한 골초. 하루에 담배를 뭐 수십 갑을 뭐 핀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작가니까 입에는 항상 뭐가 물려 있는 거예요? 담배가 늘 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지독한 골초였는데 이거를 얼마나 폈냐면 37년 6개월을 폈대요. 이 김홍신 작가가 맨 처음에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그때 나이가 거의 한 4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 뭐 도대체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다는 거야? 하여튼 골초였대요. 그런데 그가 담배를 하루아침에 딱 끊는 날이 있었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 믿고 끊었으면 참 좋은데 뭐냐면 그의 스승님이 이 김홍신 이 작가에게 이런 얘기를 탁 했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쥐도 독약인 걸 알면 먹지 않는데 인간은 독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이 얘기를 스승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딱 하신 거예요. 쥐도 자기 친구 쥐가 이걸 덥석 먹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려. 그러면 나머지 쥐들은 절대 이거 안 먹어요. 저거 먹으면 죽는 거야. 근데 사람은 뭐예요? 요거 먹으면 죽는 거 알면서도 계속 먹는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실존적 어리석음을 이 스승님이 딱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작가는 작가입니다. 지식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말대로 죽을 줄 알면서도 이것을 덥석덥석 먹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단박에 담배를 딱 끊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쥐보다 나은 사람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상종도 하지 마라. 왜 상종하지 말라 합니까? 독한 사람이다. 김홍신 씨가 37년 6개월을 골초로 지내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담배를 딱 끊으니까 전부 김홍신 씨한테 독한 사람 했어요. 그러니까 김홍신 씨가 역시 작가니까 멋있게 대받아쳤습니다. 뭐라고 대받아쳤냐면 이렇게 대받아쳤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곡물을 삼키는 자가 독한가? 독곡물을 버리는 자가 독한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 먹는 너가 독하가? 먹으면 죽는 걸 오늘 깨달은 내가 이걸 끊는 게 독한가? 누가 독합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먹는 게 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독극물 안 먹는 사람은 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극물을 먹는 사람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왜 그거 하고 있냐는 거죠. 여기에 앉아 있어도 지금 예배 안 드리는 분이 있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이렇게 얘기해도 저를 안 봐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도 안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가운데 그 대상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거 보고 마음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세 번째 이유는 마귀의 종이 되는 죄입니다. 마귀의 종. 여러분, 이게 왜 진노하심입니까? 진노하심의 대상자입니까? 얼마 전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천지가 지금 엄청 성장했습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붙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근데 이 신천지의 폐해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신천지에 빠지고 나면 제일 먼저 뭘 버립니까? 가족들을 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을. 그래가지고 신천지에서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 신천지에 빠진 자, 그래서 합숙생활 들어가고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치고 그게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뭐라고 불러라요? 사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속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그 어리석은데 빠지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무슨 죄일까요 그게? 요즘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남의 종교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런 기본적인 인권 침해로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천지에 간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신천지에 빠진 딸을 안타까워하는 부모, 그 딸이 고발해가지고 전과자가 된 부모,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마귀의 종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은 뭐 특별한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귀의 이야기를 따르는 게 마귀의 종 아닙니까?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면 주인의 말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종 된다는 걸 크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마귀의 얘기를 따르면 됩니다. 야, 너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기 귀찮잖아. 예배 참석해도 그냥 너 핸드폰 봐. 이게 마귀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따르는 게 마귀의 종이에요. 여기 앉아 있어도 잠시 눈 감고 있으면 돼. 그게 마귀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이야기를 따르기 시작하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우상 숭배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순간순간 마귀의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그 보좌를 누구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21절, 2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 자기가 앉은 거. 마귀가 앉아 있고 사단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종된 자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를까요? 다 압니다. 내가 요즘 신앙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압니다. 근데 왜 안 돌이킬까요?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자가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안 돌이킬까요?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3장 19절에서 20절에 그 이유, 죄를 알면서 깨달으면서도 안 돌이키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안 돌이키고 왜 주님께 안 나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봐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거든요, 우리는.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자신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주님 앞에 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너의 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알면서도 죄짓고 마귀의 종되고 나면 결국 뭐에 종이 되냐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 되면 결국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놓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죄의 종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자기도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설교가 진짜 고리타분하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죄를 얘기하고 그러냐. 하나님의 진노하심, 지금 시대에 맞는 설교를 좀 해라.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생각이 오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이 2번 지나고 1000년이 20번이 지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알면서도 저지른 죄, 마귀의 종이 되는 죄, 결국 죄의 종이 되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부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진노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죄가 너를 이끌고 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 사랑 없으면 그런 얘기 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소리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죄를 저지르든 예배를 드리든 예배 시간에 자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일을 하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든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든 마귀와 죄의 종이 되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야, 다행이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하심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일단 말씀부터 한번 읽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함께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리석고 잘못한 일을 하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는 맨 먼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돌이키게 하옵소서. 사람은 진짜 연약하거든요. 징계하면 돌이킵니다. 징계하면.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도 매를 들면 바로 살아요. 매를 들면. 나중에 이 부모가 매를 못 들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모 아래에 있으면서 부모가 매를 들 수 있는 나이 때에는 매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바로 살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건 자녀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버려둠이 뭘 우리로 허락지 않아 하시는 거냐면 회개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제일 큰 진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잘못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네 가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삶,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것, 마귀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결국 죄의 종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나중에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사건 통해서 배우셨죠. 나중에는 지옥불에 빠져도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마치면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삶에 충만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부르면 주님이 딱 또 막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약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래요. 저를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놀라운 믿음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